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작년 연말쯤 어느 신문 뉴스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의 첫 라운드에서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이 한 발 앞선 형국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인수금액이 관건인 만큼 어느 곳이 더 많은 금액을 푸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C 컨소시엄은 인수금액으로 약 2조 5천억 원, 애경그룹은 약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시아나 항공은 HDC와 인수 인계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M&A라고 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 최근 9월 11일자 신문에 보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이 노딜, 인수무산으로 11일 귀결되었다라고 신문에 전해졌습니다.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뜨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국경 봉쇄, 폐쇄가 이루어지니까 화물기만 겨우겨우 뜨고 소수의 사람들만 입출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업을 비롯해서 많은 분야의 산업들이 위축되고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큰 대기업도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고 엄청난 금액, 2조 원이 넘는 2조 5천억 원이 되는 그러한 금액으로 내가 인수하겠다 했다가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중한 앞에 모두가 크건 작든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일 겁니다. 또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올해 시작하면서 내가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시작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시작한 그런 소상공인들조차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의 태풍을, 환란을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가정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위축되어지고 결국은 예배 하나만 남았다가 이 예배조차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오늘 한 달째 다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과 현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앞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은 우리 세 번째 시간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로마의 박해, 환란에 대비할 것을 전하였고, 두 번째 이 편지는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으니 곧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신약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 뒤로 하고 주일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건하게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이 초대교회처럼 예배하기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로 이름한 그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셔? 안 오셔. 오늘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주야. 온갖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 잘 믿고 순수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미 기록되어진 이 구약과 또 이 신약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내게도 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사실, 내가 다시 오시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나는 들었고 나는 믿는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다, 거짓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옛날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가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이 광복절 행사, 이 본래 의미가 뭐 다른 이상한 그런 의미로 바뀌고 말았어요.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 나라의 국권을 다시 찾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광복의 역사는 분단의 역사와 또 일치합니다. 일제시대에만 하더라도 또 그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광복과 동시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또 평양의 많은 교회들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문 닫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갈 수 없어.
자기 손 안에 어떻게 생긴 그 쪽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들과 몰래 또 이웃들과 몰래 마치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의 그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으로 숨죽이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중에 어제 저는 김은진 사모님 간증을 들었어요. 현재는 서울에 있는 뉴코리아 그 탈북자들이 스스로 개척을 하고 만들어진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모예요. 그 목사님도 탈북자고 이 사모님도 탈북자, 교인들도 다 탈북자들이에요. 근데 그 김은진 사모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4대째 신앙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생겼으니까 믿음의 5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였다면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겠다. 5대째 신앙, 야, 귀하다. 다 흠모하고 좋아하고 참 부러워할 텐데, 이 북한에서의 4대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실제로 그의 증조 할아버지, 믿음이 시작된, 신앙이 시작된 증조 할아버지가 북한 보위부에 끌려간 이후에 다시 보지 못했어요. 보위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정원, 오늘날로 국정원, 옛날 안기부를 의미한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김은진 사모님 12살 때, 그러니까 12살이면 아직 어리죠.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보위부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집안에. 그 전에 이 집에서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위부에서 알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 아버지 물건 중에 성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보위부로 잡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끌려간 다음에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여동생 고모도 끌려갑니다. 끌려가기 전에 이 김은진 사모님 12살 때 언니랑 그리고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가씨, 형님 그런 사이죠. 오빠의 부인한테 형님은 이 애들, 이 핏땡이들 키워야 되니까 그 일 감당해. 나는 이미 준비가 됐어.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 그 말을 남기고 보위부에 끌려갔어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고모 역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즉 나는 천국 갈 각오, 순교할 각오를 다 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뒤에 할머니가요, 충격을 받아서 화병일 수도 있죠. 아들, 딸 끌려간 지 보름 만에 죽었어요. 그러나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얘들아, 신앙 지켜라.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아들, 딸들이 끌려간 거 죽게 될 것도 괜찮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런 존재들이다. 길고 짧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먼저 갈게 하면서 그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남겨진 가족들, 어린 두 자매와 그리고 그 어머니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산골짜기로 추방을 당했어요. 거기서도 역시나 강제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동네에는 분위기가 죄 지은 사람들 모여 살게 하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차가 많지 않은데 그 시골에 밤에 차 소리가 들리면 누구네 집 사람들 잡혀간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아침에 어느 집에서 겨울에 연기가 솟아나오지 않으면 아, 저 집은 잡혀갔구나. 간밤에 잡혀갔구나. 그런 동네였대요. 그 동네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였구나. 지나고 보니까 왜? 김일성 시대의 고난의 행군인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 그 김정일 때, 그 보릿고개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 오히려 도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데 산에 있으니까 산에서 나물도 캐먹고 뭐 산에서 이것저것 심기도 하고 하면서 식량난은, 극심한 식량난은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겪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네가 네 아버지 딸이냐. 예전에 아버지가 니네 집에서 예배할 때 조선족 목사님이 중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사역 중에 하나가 탈북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이든 어디든 이렇게 보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중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 같이 가자. 몇 번 그렇게 왔는데도 이거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시험하는 건 줄 알고 싫다고 안 간다고 했다가 몇 번 그렇게 산골짜기까지 나 하나 때문에 찾아오나 싶은 마음도 들고 알았다고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놔두고 언니를 놔두고 홀로 먼저 탈북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불안감이 있었느냐. 끌려가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생체 실험을 당한다더라. 마루타처럼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죽는다더라. 그런 불안감도 항상 컸어요. 결국은 그 조선족 목사님이 보내준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의 등에 업혀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 2달, 3달 가까이 중국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와서 국정원에서 교육,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학생으로. 저도 약 10년 전인가요? 가락동에 하늘꿈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성남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검정고시, 우리나라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한 10여 명을 제가 공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한 1년 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봉사로. 그런데 이 김은진 사모도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1년 또 2년이 지났을까 갑자기 어느 날 밤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는데 어머니예요. 은진아, 내다. 나 오늘 밤 국경을 건넌다. 그토록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 2시쯤 잠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 2시쯤에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다. 무사히 건넜다. 네 언니도 함께 있다. 곧 만나자. 그래서 그 어머니와 언니를 다시 만나서 지금은 한국에서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을 일반 우리 조미경 집사님 하은이 봐주듯이 그냥 잘 봐준대요. 예?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와 같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또 교회의 사모로서 이를 감당하며 또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그런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상담을 통하여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그토록 예수 믿기가 힘들고 어렵고 증조 할아버지도 또 할머니도 화병으로 아버지도 고모도 다 보위부에 끌려가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와 언니 또 이 사모님을 한국에 오게 해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니 옛날서부터 75년 전서부터 이 북한은 우리들보다 지금의 우리들보다 더 힘들게 예수 믿어온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또 때로는 많이 불편하죠. 예배한다는 것이. 그러나 이 북한에서는 이것이 7달이 아니라 75년째 계속 되어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그리고 보위부에 끌려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오늘 북한의 지하교회에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그러한 처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오늘 현재에도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절망적이지, 울고 싶지, 아니 울고 싶지 않아도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이 막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막 소용돌이 쳐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역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지금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차라리 이러려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세요? 차라리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오늘 밤이라도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저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냥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한 것보다 천국에서의 그 행복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오리라 말씀해 놓고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가지고 깊게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빨리 안 보내시고 천천히 보내주실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저 땅 끝에 있는 그 한 사람까지도 예수 잘 믿게 된 상태에서 와서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올 때에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는 처녀들이요, 밤에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풍습이 있습니다. 밤에 이 부인들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갓집이죠. 처갓집에서 며칠 동안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그 부인을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거리가 머니까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잖아요. 며칠 걸려 오니까. 그런데 밤에 이 10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5처녀가 그만 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신랑이 곧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좀 기름 좀 꺼주라. 그러니까 이 5처녀가 너희들한테 꺼주면은 우리도 불이 다 꺼지고 말 것이다. 우리도 넉넉하지 못하다. 그래서 5처녀가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온단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빨리 가서 기름을 준비해 올게. 빨리 갔다 사올게. 사왔는데 이미 신랑은 도착해서 그 혼인 잔치집의 문이 닫혀지고 만 거예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10처녀 비유의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때 예수님 오시면 좋은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평생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잠들어 있는, 깨어있지 못한, 그리고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이 버림받은 5처녀도 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평안할 때 그때 올게. 코로나19처럼 너희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올게. 어느 때에 어떠한 환경일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한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아버지만 아시고 그 기한은 아버지만 아시고 언제 다시 내가 올지 모르니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세의 나이를 살았지만 그 기한이 뭐가 중요합니까? 33살밖에 살지 못한 예수님의 일생에 비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언제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날지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겨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자의 보증받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 소망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또 뭐예요?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요, 마음속에 묻어두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들 실천하며 주님을 강림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옛날 카타콤, 또 처음 교회가 시작된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의 그 지하교회의 가정교회들,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따라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